네,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는 만큼 잘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죠. 그를 위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침상도 만들어주고 책상과 걸상도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죠. 자기는 평안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말하기를 그의 남편은 늙었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서 오늘 18절, 19절,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이 아이를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눕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침상에 눕힐 수도 있고 아이의 침상에도 눕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가 쓰던 방에 침상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노새 한 마리와 종 하나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다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이 수넴 여인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3장, 4장에서도 쭉 봤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을 내주었고 그의 편의를 봐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뒤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그가 아는 것만큼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엘리사가 충분히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거기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기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해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남편이 말렸지만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어준 종 한 사람과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급히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가자 멀리서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지금 왜 오는지 가서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와서 말을 합니다. 평안하냐 하고 묻습니다. 너희 남편은 평안하냐? 집안은 별일 없느냐? 너희 아들은 평안하냐? 하고 말합니다. 그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물어보니까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하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그냥 빨리 지금 엘리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아들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게하시에게 자기의 형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아들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 아들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살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출발했지만 이 여인이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길을 떠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위에 그래서 얹어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재채기 7번 하고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아들을 살려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종이 아플 때요. 근데 예수님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당신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어떤 사람도 내 수하 밑에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만 하면,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이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즉시 그 하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짧게 기도해도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아셔야 되고 목사도 아셔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도 아셔야 되고 하나님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